전술을 담고 싶지는 않다. 이유는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가고 집도 한 칸 없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 고생만 하다가 너무 안 되게 돌아가셨다.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분처럼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게 글을 쓰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에요. 내가 그랬는데 나는 커서 목사님은 못하겠다. 왜? 목사님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1시간을 이야기하시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애들은 가난한 것이 싫었어. 목사님 늘 새벽 기도를 가시니까 나는 그런 건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말을 하게 되는 대상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들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고 빌립보 교인들인데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는 쉽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총독 로마 사람이죠. 아그리파 분무왕입니다. 그 주위에 천부장들 그리고 시장의 높은 사람들 유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밝힙니다. 우리도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모습들은 어떤 물질적이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렇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말들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5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25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6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같은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이 말렸어요. 가면은 틀림없이 잡힙니다.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말렸어요. 이렇게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결박을 하면서 틀림없이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에게 이렇게 미리 일러줬어요. 그럼에도 사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잡혔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26장 23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자기 변명 끝난 후에 바울과 베스로가 그리고 아그리파가 서로 이렇게 짧지만은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분명히 잡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박당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잡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은 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이유는 그것은 사도에게 주어질 이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피켜갈 수 없는 그 일이 사명입니다. 사도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줄을 알면서도 굳이 와서 결박을 당한 채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도 역시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건 내 사명 때문입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명에 닿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신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만 되면은 좀 피하고 싶은 어떤 일에서부터 좀 도망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내 사명이 나로 하여금 내 사명이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주 예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섰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베스도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같이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제가 읽고 25절을 그렇게 한 번만 더 본문을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분명히 본문의 장면은 총독, 로마에 파송한 총독이죠. 그리고 아그리파 군동왕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이렇게 정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높은 사람들, 유지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배석해 가운데 이제 재판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앞에 재판장 앞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사도가 있어요. 결박된 채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우리가 보는 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총독과 왕 앞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 뭐 헷갈리기 뭐 똑같은 말을 해야 합니까? 예, 한번
한번 답을 하고 내보시고, 여러분이 저 앞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총독과 왕과 천부장과 유지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모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간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와 그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간수는 감옥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낮에 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감옥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지 들고 감옥 안에 전도하러 다니고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라 하여금 실큰 두드러 맞도록 해가시고, 그것도 잘못한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옷도 지킴받고 실컷 두드러 맞고 이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 보내신 줄을 사도는 알아냅니다. 그래서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그 온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와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렇게 생겨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도 총독에게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만나주겠습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만나주긴 하겠습니까? 안 만나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을 만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죄수를 신분하는데 그게 뭔 총독이 필요하고 왕이 와야 되고 천부장 이렇게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유지들 다 모아놓고 이런 신분을 하고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 불러놓고 다 바울 앞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앞에, 복음이 있는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너 설교해라, 복음 전해라.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니라 총독과 왕, 천부장, 보급 장교들이죠. 시중이 높은 사람들, 지역 유지들입니다. 이들을 예루살렘이고 최고의 권력자, 높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도 바울 앞에 다 불러 모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는 하나님만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죄수 한 사람을 재판하는데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 권력자들, 유지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도를 설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터든 장사든 시장터든 개모임이든 송년 모임이든 어떤 자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면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담감을 확박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재판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짧은 대화예요. 짧은 대화. 사도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말을 하는 것이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전도하라고 사도의 사명을 다하라고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독, 왕, 천부장, 무지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이외에는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지만 나도 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나입니까?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나는 어떤 나예요? 그것은 이런 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너는 그냥 말로 따라하면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한번 손을 내보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매임을 받은 나. 따라합시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나. 이 사실을 전하라고 복음으로 결박된 나.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결박된 나.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 나는 누구냐?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나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매임을 받은 나예요. 그 속에는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결박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사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도의 어떤 인물, 사도의 어떤 외적인 것, 그 총독과 빌라도 앞에서 육신적인 것을 그걸 자랑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가 포성에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도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고 복음으로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들을 재판하는 우리 이런 장면, 바울이 여기 있고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총독도 있고 왕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이기 때문에 결박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자유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결박되어 있는 바울은 모든 죄에서, 모든 마귀에게서, 모든 우상에게서, 모든 세상적인 나쁜 타락한 습관 이런 것에서부터 문화에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박되어 있어요. 누가 진짜 자유한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한 자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가 성령에 매여 있고 복음으로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우상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가장 확실한 자유와 해방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지금 사도의 모습이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에서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진짜 자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있는 자가 자유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진짜 해방 얻은 자입니다. 보세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바울과 그를 신문하는 총독과 왕들 누가 높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된 자이고 누가 높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그러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세상적인 지위로도 좀 부족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이 신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이 직분,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결박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저게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두 아들하고 같이 한 4, 5년 되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침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버지 아들들하고 이야기 좀 하라고 자리를 일부러 피해줍니다. 그래서 둘째 그때 고등학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야, 너 혹시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빠한테 뭐 서운한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목사님이고 너희들 아빠한테 교회 모습하고 실제로 모습이 뭐 이렇게 다른 게 없느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처럼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하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 때보다도 훨씬 키도 크고 얼굴도 내보다 자신 공부도 내보다 잘하는 것 같고 재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내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단 한 가지 내가 너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예배를 크게 안 빠졌어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교회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기도를 지금 생각해도 제일 많이 한다고요.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나은 것 같다. 인정하느냐? 이거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긍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보다 나은 것하고 내가 너희보다 나은 것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내가 너희보다 나은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잘하는 것도 더 잘하면서 요까지라도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긍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태도 달라지고 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한 번씩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한번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가족 중에 한 분이 24살 때인가 그 어머니가 서울대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돼서 많이 그걸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해요. 야야 세상적으로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사는 거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하고 그 모친께서 3일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다. 그 말 듣고도 그 사람은 30년의 세월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지금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30년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삶을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 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총독이 있고 왕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많은 유지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예상을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장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인생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당신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날부터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돼요. 왜냐? 거기에서 그 말 들은 사람 중에서 베스도든 아그리빠든 측부장이든 아니면은 이름 모르는 많은 유지들, 그분들이 그들의 삶의 조리에 돌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얻지 않은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결박되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느냐, 그는 분명히 죄수의 신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궁금증 때문이라도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짐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 말 한마디 했지만은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말하는 사람,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살리는 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삐죽빼물고 말 안 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게 쉽잖아요. 그런데 자리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는 왜 그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안 되는지 몰라요. 김기도 목사님, 고구마 전도하는 김기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가? 내가 한번 물어볼까?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그죠? 누구를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가? 한번 물어볼까? 한번 물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다가 한번 물어보려고 기회를 찾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뜸들이다가. 그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물어봐라.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 또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그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말을 해라.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하는 자는 있고 말 안 하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도 말 안 하면은 대상자가 안 보이는데 말을 할 때에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전도는 말하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도, 사명은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고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내임받는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다른 걸 자랑하는 거 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도, 총독 당신에게도, 왕 당신에게도, 천부장이 당신에게도, 유지인 당신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말씀 왜 부담되는 이제 성령 모임이죠. 이래저래 모임이 많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입을 한번 열어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에서 한번 열어보십시다. 어떤 일이, 어떤 반응이 오는지 한번 열어보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모든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두 종류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주를 기쁘시게 한 자들이 받게 될 상급을 위한 재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행위로 받는 형벌을 위한 재판도 있습니다. 말씀 두 곳을 감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기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모든 사람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되고 또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비서관이라는 관계된 기업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청문회에 불려와서 그들이 했던 말들, 했던 일들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돼요. 사람도 잘못한 것을 저렇게 다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다 끄집어낸다면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숨겨질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때에 죄 있는 자로 죄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상 받는 자로 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상받는 자로 쓰고 거기에 둘러서 있는 모든 참관하고 구애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그날의 심판자로서 형벌받는 자로 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런 재판, 이런 심판이 없으면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말을 다 얘기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한 가지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등업 교회를 섬기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 그런 말 못합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어디에서든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을 다 우리가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나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을 말할 수 있는, 다른 세상적인 내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를 어디에서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나를 말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영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